오늘은 팔복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조금 복기를 하면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팔복과 산상수훈이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위치, 그것을 둘러 어떤 흐름 속에서 가고 있는 것인가에 관한 얘기를 한번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각자 다른 것을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도 각자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참 정교한 말씀이구나. 정말로 긴 세월 동안 너무나 정교하게 이렇게 이어져 있는, 맞물고 있는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사실을 또 발견하면서 우리의 소망의 원천이 되어진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산상수훈의 성격을 규정하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산상수훈이 워낙 수준 높은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실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애초부터 그것은 실천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천보다는 우리의 불가능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손들고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런 말씀들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우리 다 이렇게 살아가기로 해,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산상수훈에 관한 이 두 가지 이야기들은 다 실제 산상수훈에 대한 적절한 입장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근본적으로 매우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삶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들에게 살아내라고 주신 말씀이란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 혹은 이번 주 내 혹은 금년 내에 살아낼 수 있는 종류의 삶은 아니죠. 그 말씀은 평생 우리가 기준 삼고 평생 우리가 목표 삼고 그리고 우리가 이 기준과 목표를 혹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면서 노심초사하며 우리가 거기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그래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꾸 표준을 돌아보고 기준점을 돌아보는, 그러면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는 그런 기준과 목표로서 이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은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은 다르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입장 어떻게 정하냐 하는 것이죠. 함부로 내 정서에는 그게 맞다, 내 정서에는 이런 입장이 맞다, 그래서 그 입장을 성경적 입장이라고 정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그 입장을 어떤 입장이 성경적인지를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넓은 맥락 속에서 성경 전체 흐름이 아예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 그게 가장 제일 큰 답이 될 것이고요. 적어도 이 본문에서만이 아닌 좀 더 넓은 맥락에서 그것을 찾아야 하겠죠. 이 하나의 점이 어디로 가고 있는 점인지를 알려면 그 점이 속해 있는 선을 봐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요, 바울이 베레아에서 유대교 해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바울의 말을 듣던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를 사도행전 17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신사적이어서 무조건 반대하고 핍박하거나 돌 던지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고 무조건 믿지도 않고 그들은 과연 성경이 그런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 하면 그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한국 교회 풍토는요, 여러 교회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심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별로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그런 믿음은 아무도 설득할 수 없는 근거 없는 믿음이 되기가 쉬운 것이죠.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잖아요. 그들은 신사적인 사람들이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들을 때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깊이 상고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의심도 해보고 그러면서 따져보기도 하고 성경을 찾아보기도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믿음이 견고하겠습니까? 따져본 믿음이겠습니까? 아니면 믿음 생각도 안 해본 믿음이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의심해보고 따져보고 그러고 난 믿음이 더 든든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믿음이 더 든든하겠습니까? 성경을 깊이 상고해보고 한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이다가 아니라 이 말씀이 이런 흐름 속에 있고 이 흐름이 정말 깊이 땅 밑에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더 발견하는 사람들이 더 든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냥 목사가 믿으란다고 아멘하고 믿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든든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산상수훈의 성격이 뭐냐 하는 데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 정서에 맞는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여러 의견 중에서 내 정서에 맞는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정서에 맞는 의견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다 내 정서를 맞추어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는 바로 그것을 찾는 과정의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과 같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실천을 위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입장은 확실한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실마리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실마리를 우리는 구약에도 산상수훈이 있구나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산상수훈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있더라. 그리고 이 공교롭게도 구약에서 산상수훈과 신약의 산상수훈은 세팅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고 내용도 굉장히 비슷하며 목적도 비슷하고 굉장히 비슷한 맥락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산상수훈은 구약의 구원 백성이 살아내야 할 삶의 헌장으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 모였을 때에 모세가 산에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전해주었어요. 당시 모세는 80대였는데요.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이 외국 자료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분이 그냥 소소한 얘기를 써놓은 글을 보았는데 분이 상당히 출애굽기를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 아래 있을 때 모세가 80살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산에 그 높은 산에 자꾸 불러 올린다는 것입니다. 80살이 올라가기 힘들 때인데 모세를 자꾸 불러 올리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높은 산에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모세가 오니까 아론을 데리고 오라는 이 한마디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올라갔더니 아론을 데리고 오라고. 네. 하여튼 모세는 그 높은 산을 오르내리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해주었어요. 어쨌든 모세가 이 아름다운 말씀을 들은 것은 산 위에서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을 산 위에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죠. 그때 그 교훈을 주시던 상황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상황과 매우 비슷한 것이죠. 당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구약의 산상수훈의 첫 말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부른 목적, 그들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며 왜 거기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을 그때도 주셨어요.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이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들을 구원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은 그들로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구별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이는 나라, 하나님께 그 나라가 쓰이고 그 나라의 역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되게 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 나라가 되어지는 모습, 그들 나라 안에 이루어지는 사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공동체, 곧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나라, 그분의 나라라는 것은 핵심이 그분의 통치죠. 그러니까 그분의 나라를 보여준다는 말은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면 그분의 통치가 우리를 어떤 사회가 되게 하고 그분의 통치가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도구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 그 자체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자체의 내면의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통치를 내 삶 속에 받아들일 때, 그분의 말씀을 내 삶 속에 그분의 통치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며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나라, 그분의 통치를 보여주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사회는 단순한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나님 나라 분량의 모델 하우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업의 도구, 그 도구로서 구별되어진 그런 공동체가 되니까 그들이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을 구별했다는 뜻이니까 말이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하는 나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왕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나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그분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정말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런 부름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 존재의 목적을 받아들였을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80 먹은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그들에게 이번에는 율법의 말씀을 주죠. 처음에는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정체성과 그들의 존재의 목적을 제시하면서 그들에게 제안을 하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다시 불러 올리셔서 율법의 말씀을 주죠. 이번에는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정체성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공동체 속에 어떤 삶, 어떤 관계가 담겨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공동체가 남다른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그 남다름의 기반이 될 가치, 남다름의 기반이 될 그 질서,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은 결코 실천하기는 쉬운 말씀은 아닌 거죠. 굉장히 남다른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니까 처음부터 쉬운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실천하지 말라는 말이겠습니까? 아니죠. 실천하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게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물론 실패할 때도 많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그것을 붙이고 서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문설주와 또 그 문에 기록하는 등 그런 방식으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그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늘 그 말씀을 암기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이 그 말씀이 말하는 테두리를 벗어나고 있는지 벗어나고 있지 않은지를 늘 견주어 보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산상수훈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데, 구약의 산상수훈은 실천을 위한 말씀이었지 좌절을 위한 말씀이 아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엄밀하게 신약의 산상수훈의 성격을 규정해야 되니까 그것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신약의 산상수훈은 바로 그 구약의 산상수훈의 신약의 버전이에요. 신약 버전이죠.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전개 방식이 구약의 그것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얼개를 짜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약의 구원 백성들을 모아놓고 주신 말씀이죠. 그 둘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비슷하면서도 또한 다릅니다. 본질적으로는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데 변화도 그 속에 있습니다. 그 변화는 생명이 있는 것의 변화와 같은 변화예요. 식물의 씨앗이 떡잎이 나고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줄기와 잎과 열매는 모양이 다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 DNA가 똑같은 것이 들어있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구약의 산상수훈과 신약의 산상수훈은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그 둘의 관계는 바로 이 떡잎과 열매와 같은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두 산상수훈 안에 있는 DNA는, 영적 DNA는 똑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두 산상수훈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의 산상수훈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주지 못하고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산상수훈은 모세에게 산 위에서 말씀하시던 그분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말씀처럼 바로 그 신의 산 위에서 말씀하시던 그 분이 내려오셔서 직접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형국이 마태복음 4장과 5장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신약에 있는 산상수훈은 더욱 놀라운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를 그렇게 산 위로 불러 올리셨던 그분이 내려오셔서 제자를 모시고 해주신 말씀이니까 놀라운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약의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나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를 보여주는 나라,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사명은 뭐냐 그러면요,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는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늘날 교회나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다 사명이 뭐냐 그러면 그 교회, 그 공동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관계를 이 공동체 속에 담아내는 것이 교회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게 교회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러려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밖에 보여져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보여져야 하면 우리 각자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관계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왜 망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왜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교회도 정말 박해를 받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왜 그들은 성장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며, 왜 오늘 우리는 박해를 받고 있지 않는데도 이 수많은 땅의 교회들이 무기력하고 이렇게 줄어가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그럴싸하게 건물을 짓고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삶과 관계가 여기에 담겨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떤 빛도 어떤 맛도 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말해 주었잖아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그것의 신약적인 버전의 말은 너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세상 속에서 남다른 공동체가 되어서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면 우리 공동체 속에 남다른 가치가 담겨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다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 속에 남다른 가치가 담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을 그 남다른 가치의 원천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나온 사상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들에게 통치하심이 되면 그곳에서 그런 가치가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종교가 되고 형식이 되고 그들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들은 이름만 그렇게 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그들의 공동체를 남다르게 하는 그런 핵심적인 정신의 원천입니다. 율법은. 그 율법에는 그들을 남다르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내가 묵상하고 우려내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 율법에 순종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남다른 가치가 담기는 거죠.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공동체에 빛의 광채가 더하게 되고 소금의 맛이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짠맛이 더 강렬하게 형성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지고 길가에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의 맛, 빛의 광채는 그 말씀의 통치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교회가 그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 종교 행위만 하고 있으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버려지고 밟힐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왜 이런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들은 기억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단지 문자적 방식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를 넘어, 그 규정을 넘어 정신에 이르는 그런 실천을 해가야 했었죠. 하지만 여러분, 참 이 신앙의 백성들의 역사가 늘 그러하듯이 참 이게 비극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깨어있기보다 점점 단순히 종교화가 되고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도 그랬죠. 세대가 바뀌면서 더욱더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듯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들의 부모들의 신앙이 얼마나 오늘날 퇴색되어 있습니까? 알기는 우리가 많이 알죠. 교회론도 너무나 잘 알죠. 알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진심이 없는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이 그 보리고개에서 참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헌금을 막 다리미질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던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은 우리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은 형식화되어졌죠.
우리 부모들은 다소 종교적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진실된 마음은 다 잃어버리고 아주 세련된 종교화의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엄청난 조명, 막 드럼에다 막 음향이다 이래가지고 다 갖추고 말입니다. 진심은 없이. 그리고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은 없이 교회 한번 왔다 간 것으로 모든 것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을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이 교회 한번 와서 예배 참석한 것으로 모든 것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신앙 갖고 우리 자녀 대에 이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 대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그나마 종교도 하지 않고요, 탈종교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체험 세대의 신앙이 끝나고 그 체험 세대 이후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로만 전에 듣던 세대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말들조차도 부모들이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세대가 그 다음에 존재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담아내도록 되어 있던 이스라엘 나라는 엄청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상실하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상실되게 됐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말씀이 어디 갔는지 모른 채도 막 시간이 흘러가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공동체 속에서 권위를 상실한 말씀은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지기 마련이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세월이 흘러가게 되었으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기준을 상실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서 나오는 특별한 기준에 의해서 특별한 가치를 아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했던 바로 그 사회가 삶의 기준이 될 그 말씀을 상실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다스릴 수가 없는 사회가 되었죠. 하나님이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은 더 이상 다른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다름의 요소를 상실한 그들은 아주 종교적이만 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아주 냄새나는 추악한 이중적인 위선적인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할 그곳에 포악과 울부짖음이 가득한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심판을 경고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굳어 있었고 경고의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번, 두 번 안 듣고 한 번 하나님 앞에 건방진 마음을 품고 두 번 건방진 마음을 품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 다음엔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가서 그들의 귀, 그들의 눈을 못 보고 못 듣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죠. 여러분, 저는 자녀를 기르면서도 그런 생각을,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딸 그렇지 자라서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너무 고맙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 기르는 여러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쩔 도리가 없구나. 어쩔 수가 없구나. 자녀도 부모가 아무리 이런 길을 가게 하고 싶어도 자녀가 끝내 저 길을 선택하면 그 길을 가게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서 그 뜨거운 맛을 보게 할 수밖에 방법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다 겪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볼 때 그런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연이어 보내도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게 할 수밖에. 그래서 그들을 멸망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죠. 그러면서 그들의 멸망이 확정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이 절망하고 낙심할까 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들은
그 희망에 관해서 각기 다른 비전을 보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에스겔은 에스겔대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그 날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그는 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정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죽은 땅들을 살리는 그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는 희망을 외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어린 사자와 살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면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손을 집어넣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평화의 시대를 노래했습니다. 미래에 다가올 완벽한 평화의 시대. 맹수도 순둥이로 변해서 양과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 그런 평화의 시대를 꿈을 꾸게 된 것이죠. 그것은 짐승들로 표현을 했지만 그러나 그 메시지는 명확한 거죠. 그것은 짐승들이 사는 정글과 같은 이 인간 사회가 크게 변화되는 날이 있게 될 것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는 날 세상은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던 그런 역사, 힘 있는 자들의 힘과 지식 있는 자들의 지식이 두렵던 그런 무섭던 그 날이 끝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성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날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포악함과 야만성, 폭력성, 그리고 이기심, 이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지고 타락한 인간성 속에 있는 그런 도끼들이 빠져서 있는 자들의 그 있는 것과 지식 있는 자들의 그 지식과 힘 있는 자들의 그 힘이 두렵지 않은 그런 시대가 올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언제 오냐? 그 날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때 그때로부터 시작된다고 이사야서 12장은 말했죠. 그 날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냐? 그러니까 그 한 싹이 나는 그 날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성 안에 있는 도끼가 빠지는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것을 다 풀어서 하나하나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시간이 제게 많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다 그냥 엎쳐서 오늘 그냥 쏟아놓을 테니까 여러분 다 들으시면서 몇 번 들으시면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선지자들이 막 노래했는데 신약 성경이 딱 열리면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탄생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탄생은 사람들의 출생과 너무나 달랐어요. 무엇이 다른지 아십니까? 너무나 많은 점에서 다르지만 가장 큰 차이는 동정녀에게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동정녀의 몸에 탄생했다는 것이죠.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서 탄생했다는 것인데요. 그 말은 요셉의 정자 없이 마리아의 난자로 탄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이든 마리아든 정자 난자에 상관없이 타락한 인간의 정자 난자 상관없이 그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새로운 인간이 탄생했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은 새로운 인간의 창조를 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하면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땅을 수면이 물이 덮고 있고 그 수면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덮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 땅에 창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들의 창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도 거기서 창조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에게 말할 때 뭐라 말했나요? 하나님의 권능이 너를 덮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고 그의 권능이 너를 덮을 것이고 네가 사내를 낳을 것이다. 새로운 인간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두 번째 아담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아담에 의해서 이 인류가 시작된 것처럼 여러분, 그를 두 번째 아담이라 말한 것은 그로 인해서 새로운 구원 백성이 창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구원 백성이 태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은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서로를 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 그분이 마침내 요단강가에 섰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의 머리 위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때 여러분, 그 성령이 그 위에 머리 위에 내린 그 성령은 구약의 기름 부음이 의미하던 바로 그 사건이에요. 구약의 기름 부음이 의미하던 실체적인 사건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주님 위에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기름 부음은 어떤 사건이었나요? 항상 구약의 기름 부음은 어떤 사람을 어떤 직책에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물에서 무트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리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직에 취임하신 거예요. 어떤 보직이었습니까? 메시아입니다. 어떤 메시아입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메시아죠. 새로운 시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는 그 메시아로서 취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취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후에 나오셔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친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죠? 그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슨 말이죠?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길이던 그 나라,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환상을 보면서 예언했던 바로 그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 그 나라가 지금 여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관계가 숨쉬는 나라가 여기 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나라가 여기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인식되어져야 돼요. 그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이 임했다는데 그 나라는 지금 어디 있나? 주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나라는 모든 사람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있냐고 물을 때 그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는 그 말을 영어 성경 번역자들은 제각각 그 영어를 그 헬라어를 번역을 했는데요. 가장 읽기 쉽게 대중적으로 번역한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를 가까이 왔다를 near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NIV처럼 그런 일반적이지 않은 권위 있는 번역에 해당되는, 그보다 권위 있는 번역에 해당되는 RSV, Revised Standard Version 같은 KJV, NASB가 같은 그런 번역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하나님 나라가 손 닿는 곳에 와 있다 했습니다. at hand. 문자적으로 말하면 손 닿는 곳에 와 있다. 가까이 왔다는 말인데 손 닿는 곳에 있다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번역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왔어요. 어디 있냐 그러면 손 닿는 곳에 와 있어요. 누구나 손 뻗으면 누구나 취할 수 있는 곳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near하고 가깝다고 번역하지 않고 at hand라고 번역했을까? 그 번역에는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취할 수 있도록 가까이 와 있지만 그 나라를 누리는 것은 너의 결정이 필요하다. 네가 선택해야 된다. 그 나라를 취하기로, 그 나라를 붙잡기로 네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없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예수,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마음에 영접하기로 결정하면 지금 이 순간 그 나라는 내 것이 될 수 있지만 그 나라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그 나라는 at hand, 당신의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결국 그 나라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너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누구나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가까이 왔지만 누구나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못 들어가는 사람도 많은데 왜 못 들어가냐?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정말 그 나라가 우리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에 가까이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런 가까이 오게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가까이 오게 된 것도 큰 은혜이지만 그 은혜로 족하지 충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충분한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그 나라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요, 그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다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선택하지 않는가? 우리에게 선택 장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선택할 수 없는 장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가 우리 가까이 와 있어도 우리는 그 나라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지성과 나의 모든 감성과 나의 모든 의지는 그 경사진 언덕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도 그 나라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의 지성은 늘 다른 쪽에 끌리게 되어 있고 나의 감성도 늘 다른 게 더 좋아 보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선택은 늘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이 그토록 오랫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이유이기 때문이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오랜 동안 여러분들은 진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세월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 있고 죄악으로 기울어 있고 죄의 낙으로 기울어져 있고 나의 모든 정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다 어리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도 감정도 멀쩡하게 작동하는 것 같은데 그 나라를 선택하는 그 일이 안 되는 거. 정말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뭐 이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없는 게 아니라 다소간에 그렇고 어떤 사람 심하고 그런 정도인데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보면 지성 감정 멀쩡하게 작동하는데
뭐가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뭘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요? 그 마음이 병이 드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멀쩡한 지성과 멀쩡한 감정을 가지고 잘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어떤 점에서 모든 사람이 다소간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다 너무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이 멀쩡하게 작동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내 마음에 복음이 어리석게 보이고 교회가 어리석게 보이고 하나님이 믿게 느껴지기 때문에 나의 지성과 감성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은혜가 필요한가요? 많은 은혜가 필요하죠. 첫 번째로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필요해요. 부르심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것도 그냥 한번 부르고 마는 부르심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부르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또 뿌리칠 수 없는 강렬한 부르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 부르심이 들리도록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부르심이 들리지를 않던 내 심령에 그 부르심이 들리도록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의 마음은 다른 곳으로 또 끌려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마음에 경향이 바뀌는 은혜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성향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들을 때 반응하고 그 나라를 선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에게 더 깊은 변화가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에게서 그 나라의 빛이 비치도록, 우리에게서 그 나라의 맛이 나도록 우리 안에 내면을 강력하게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뭡니까? 주님이 말한 팔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팔복의 은혜. 그래서 신약의 산상수훈에는 팔복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구약의 산상수훈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고 그것과 같은 맥락 속에 있는 말씀이지만 신약에는 하늘에서 시내산 위에서 말씀하시던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더 깊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팔복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네가 손 닿는 곳에 와 있지만 그 손 닿는 곳에 와 있는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서 부르시고 제자 삼으셔서 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너희들은 정말 복된 자들이다. 왜냐하면 너희 속에 이런 과정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과정이 시작된 너희가 세상에서 빛이고 소금이라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그 팔복의 변화가 깊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 안에 빛의 광도가 더하게 되고 소금의 맛이 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 부르심이 들리게 하고 반응하게 하고 손 닿는 곳에 와 있는 그 나라를 선택하게 하고, 그리고 그 나라 백성된 자들에게 팔복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소금의 맛과 빛의 광도를 더하심으로 세상에서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하기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와 있습니다. 어디 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손 닿는 곳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의 손 닿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또 와 있습니다. 어떻게 와 있나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시나이까?
누가복음 17장 20절요. 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말씀, 주님의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계 속에 너희 중에 있느니라, within you 이거나 또한 동시에 among you, in the midst of you,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나라가 있단 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들 사이에 그들의 관계 속에, 그들의 예배 속에, 그들의 순종에서 행하는 일들 속에, 그들을 통해 사시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촌 새순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각자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서로 관계하는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게 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분의 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모든 다름의 원천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내 삶이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지 떨어지지 않았는지를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이곳에 선지자들이 바라보면서 노래했던 그 나라의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야곱강식이 당연한 질서인 것으로 말하는 세상 속에서도 이 가운데 더 배운 사람이 있고 덜 배운 사람이 있고 더 가진 사람이 있고 덜 가진 사람이 있고 더 힘 있는 사람이 있고 덜 힘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곳에서의 관계는 다른 관계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쓸데없이 동쪽으로 이사가는 것이 뜻입니까? 서쪽으로 이사가는 게 뜻입니까? 요 따위를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명백한 뜻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받으시고 그런 교회로서 존재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미미하게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이 말씀 깨닫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네 손 닿는 곳에 와 있다 그러면서 네가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네가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네가 그 나라를 온전히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나라를 선택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각자 속에 그리고 여러분 회중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는 새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